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새 늘어난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문득 마음 한편이 서늘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 불자님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젊었을 때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로워졌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위치에 있는데 왜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안심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미 2600년 전에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상을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상의 강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나이가 들수록 자아에 대한 집착이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는 업장의 현현입니다. 젊을 때 지었던 업들이 나이 들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해탈에 대한 갈망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한 마음의 간절함이 커집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상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요즘 젊었을 때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누구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누구는 중병에 걸렸고 누구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면서 문득 내 차례는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건강도 아름다움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상을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무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60대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원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진정한 평안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깨달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깨달음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조차 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운조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본성이니라. 여기서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성, 부처의 마음입니다. 몸은 늙고 병들고 죽지만 우리의 본성은 영원합니다. 이를 깨달으면 무상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깊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럼 실제로 무상의 깨달음을 어떻게 수행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내 모습도 내일이면 변할 것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안의 불성은 영원하다. 이 불성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보자.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반성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집착했던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으며 마음을 비워보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키워보자. 이렇게 매일매일 무상을 관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무상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탈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아상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이 뭔가 조언을 해도 괜히 기분이 상하고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 경험과 기억들이 쌓이면서 단단한 자아의 벽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고한 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관념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를 아르야식의 종자가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습기, 즉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이 점점 더 굳어져서 쉽게 바뀌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한 불자님께서 절에 오셨는데 젊은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것을 듣고 크게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저런 애송이가 무슨 법문을 한다고 하느냐.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 저보다 훨씬 많은데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스님의 개인 상담을 받으신 후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나이와 경험만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이 때로는 편견이 되고 고집이 되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벌써 80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셨습니다. 80년 동안 자아를 키워왔으니 이제 80년 동안 자아를 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해진 자아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모든 관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모든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상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자기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처음부터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배워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도 좋고 새로운 음식 만드는 법이라도 좋습니다.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점차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만심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심을 얻을 수 없고 현재심을 얻을 수 없고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고정된 자아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변화하는 마음, 매 순간 새로워지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구속할 필요가 없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참회와 성찰을 통해 아상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편안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연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상의 강화는 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고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장의 현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자기 젊었을 때 했던 일들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면서 경쟁자를 밀어낸 일, 승진을 위해 동료를 헐뜯었던 일, 자식들에게 너무 엄격했던 일들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은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무리해도 끄떡없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몸은 계속 불편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부처님께서는 업장의 현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에 지은 업,
즉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강해서 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강한 나무가 바람에도 쉽게 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그동안 쌓여있던 업의 과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수겁이라고 합니다. 마치 과일이 익어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업의 과보를 말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의 바람이 불어 아래야식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젊었을 때 지은 무명한 행위들이 나이 들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치 방 안에 쌓였던 먼지가 햇빛이 들어오면서 보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햇빛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치킨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 닭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수백 마리의 닭을 도살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어나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과거에 지은 살생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참회와 공덕을 쌓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매일 참회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셨습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하면 치료해주고 방생을 하고 동물보호단체에 후원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니 점차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과정입니다. 업장이 현현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상쇄할 만한 좋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부처의 명호를 듣고 믿고 받아지니면 이 사람은 안욕타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관세음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는 것은 업장 소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00번씩 염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맑고 평안합니다. 또한 지장경을 읽거나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히 업장 소멸을 도와주시는 보살님입니다. 매일 지장경 한 품씩 읽으면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해 보십시오. 업장의 현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는 정화와 승화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어두운 업을 밝은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해탈에 대한 갈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성공도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주는 만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분명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마음은 더 허전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 이것이 바로 해탈에 대한 갈망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성제에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집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멸성제에서 욕망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도성제에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을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종의 6조 해능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해능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해능대사가 답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탈이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다만 욕망과 집착이라는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년 이후의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어떤 70대 불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다 가져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둘씩 내려놓고 있어요. 필요 없는 물건들도 정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이분의 경험이 바로 해탈의 과정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의 허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욕망은 실제 필요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 가족, 집, 음식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사랑까지 모든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명상과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법이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해탈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 삶 자체가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이유는 사실 해탈에 대한 간절한 갈망 때문입니다.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상의 깨달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상의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아에 대한 집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겸손함과 유연함을 기르신다면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업장의 현현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들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정화의 과정이며 참회와 선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탈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은 사실 해탈을 향한 영혼의 부름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와 자유로 나아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까지 사셨지만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을 교화하고 중생을 구제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평안으로, 두려운 마음은 용기로, 외로운 마음은 자비로 바뀔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남은 인생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하고 진정한 해탈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법문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하며 오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